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절씩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날이 아니고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그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높이고 높이고 높이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복된 자가 될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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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높이신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그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다시 뜻을 새기면서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네. 번역이 조금은 어렵게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까지 하려고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하나님도 질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 성령을 하나님도 질투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질투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령을 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시기하고 하나님도 질투하는 그 성령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과 이 말과 이 행동을 성령이 기뻐하실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모든 순간과 때마다 그저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우리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한 번쯤 나는 이걸 좋아하지만은, 나는 이걸 즐거워하지만은 성령께서 즐거워하신 일일까?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이실까? 우리가 좀 이렇게 기준 삼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기준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앞으로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음식도 이런 건 가급적 조심하세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즐거워하던 음식도 내 몸에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아마 조심은 좀 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제 내가 내 육신에 좋은 것만으로 살지 마시고 이것이 내 영에도 좋은 것일까를 생각하잖아. 그렇지. 이게 내 몸에는 참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데 내 영도 이를 즐거워할까, 성령도 기뻐할까를 이제는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참, 그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근심케 한다거나 그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내 삶이 내 육의 만족보다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어떤 수치로 나오나요? 예를 들면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건 수치로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뭐로 아냐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그냥 맛있으면 먹고 당기면 먹고 배고프면 먹었어요. 그런 나이가 들어 보면 이게 몸에 안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자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성령님도 기뻐하실까? 내 안의 성령은 하나님도 질투한다. 하나님도 질투할 만큼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저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이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영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수준이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게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구해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그렇죠?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기뻐하게 하시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
주께서 높이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겸손하다는 건 뭘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사울과 다윗의 결말이 다른 것.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똑같이 흠이 있었지만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높였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허물을 지적하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교회 와서 그냥 허리 숙인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가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알아야 될 가장 큰 지식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우면 세우고 그분이 버리면 버린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가장 많이 깨닫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저는 그때마다 또 깨닫는 건 그거였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그 생명조차 내 소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식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구별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에서부터 너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 그 마음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해 날마다 그 마음에 소원을 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거든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고요, 주께서 높이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지막 네 번째,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참 이런 번역들이 저는 참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냥 주께서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겸손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의 뜻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역들을 그래서 안타까워서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잘 번역해 두셔서, 자,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 성경을 볼 때요, 이게 뜻이 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는데 이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예를 들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 속에 다 넣어서 죽이자고 할 때 여전히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실은 30일만 참으면 되거든요. 참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30일 동안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30일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넣자는 거거든. 그러면 좀 요령 있는 사람 같으면 30일은 내가 좀 그냥 기도 안 하는 척하지 할 수 있는데 그 30일 동안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보라는 듯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사자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버리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됩니다. 그러자 그 일을 본 왕이 깜짝 놀랍니다.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었구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무도 불의하게 여기지 말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높이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구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너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너희를 양떼의 수요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기도해야 된다. 내게 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야만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오늘도 날이 좋을지라도 무조건 기도해야 오늘도 좋은 날이 여호와가 베푸신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높이죠.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4장 10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서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기도를 그저 이제는 내가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유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들, 여러분이 일어서는 길은 그 길뿐이다. 무릎 꿇는 길밖에 없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주께서 높이시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